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또 하루의 삶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연락해 주시고 이 시간에도 은혜 풍성히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66장입니다. 찬송가 366장. 통일 찬송가는 485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힘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잠언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잠언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은 여러분 같이 읽으셨지만 율법에 관한 내용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이라고 하면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율법이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다 가지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우리들에게는 이제 성경이라고 말을 바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의인과 악인을 대비하는 그런 내용이 큰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말씀을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겁니다. 1절부터 악인과 의인이 대조가 되고 4절에 보면은 율법을 버린 자와 율법을 지키는 자 이렇게 또 대비를 시키고 있죠. 그래서 율법을 버린 자는 이제 악이고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과 대적하는 거니까 이제 선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악과 선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악과 선과 많이 겹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과 똑같지는 않다. 그럼 중심이 다르다.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 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는 것이 선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5절에도 보면 율법을 지키는 자는 이제 선한 사람이고 그는 여호와를 찾는 자이고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율법을 버리는 자는 악인이거니와 그는 정의를 깨닫지 못한다. 이제 옳고 그름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했는데 이제 귀를 돌린다는 것은 이제 안 듣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안 듣는다는 것은 성경에 듣는다 안 듣는다 이 말씀은 단순히 청각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것을 이 말씀이 나올 때마다 제가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듣는 귀, 듣는 자 뭐 이런 말씀은 그것은 이제 듣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깨달은 바를 따라 살아가는 것, 실천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그런 의미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아예 듣지 않거나 또는 들어도 그저 흘려보내는 그런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 이제 기도를 한다. 하나님께 무언가 청원을 하는 거죠. 간구를 하는 것은 그것은 가증하니라 할 때 가증하다는 것의 주체가 누구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선 1차적인 주체가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기대하는 것과는 아무 관심도 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가지고 나와서 구하는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다. 이 가증스럽다라는 말의 뜻은 뭐 말 그대로인데 그래도 조금 더 실감나게 찾아보면 이제 혐오스럽다, 토 나온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관심도 없으면서 자기가 구하는 것만 찾는 것이 이게 전형적인 어떤 기도냐 하면은 정욕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법이 없죠. 하나님은 다 주시는데 다만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그것은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 있죠. 구약의 잠언의 말씀이 사실은 야고보서의 말씀에 이제 뿌리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저자들 그 저자들이 전해주는 말씀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은 무엇으로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구약 성경 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뿌리가 되는 것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뭐 이제는 율법이니 뭐니 해서 아무 쓸데없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전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들은 그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선한 것입니다. 다만 잘못 사용되면 문제라는 거죠. 율법은 그것을 지켜 구원 얻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율법과 같은 율법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제 이렇게 악인과 의인을 이제 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또 우리가 읽게 되는데 1절과 4절과 7절을 이어지는 이 말씀을 보면은 1절에서 악과 의, 그리고 이제 악과 의의 선의 내용은 율법. 그런데 이제 7절에 보면은 율법과 관계되는 교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또 적용해 본다면 성도의 교제라는 일과 이 말씀을 연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사람은 이제 사회적인 존재죠. 그래서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거죠. 가정도 있고 어디를 가든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나는 사람들의 중심이 누구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 성도의 만남, 사실 뭐 요즘에 워낙 바쁘게들 살다 보니까 구역 모임이나 이런 거 잘 못하기 때문에 이제 참 성도의 교제가 교회 와서 만나는 것에 국한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것은 뭐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은 아니고 전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고, 그래도 열심히 구역 예배를 하거나 구역 모임을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소수라서 그렇지. 어찌됐든 이와 같이 성도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만나는 주요 대상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러니까 말씀의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자신도 모르게 이제 그렇게 끌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뒤집어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들과의 교제의 폭이 늘어날수록 그 사람의 신앙에는 긍정적인 그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담을 쌓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전도를 하려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많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므로 이제 중심이 중요한 거죠. 중심이 나의 어떤 신앙으로 해서 정말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많은 교제를 가지되,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들을 바라볼 때 이제 그들과의 만남을 이제 전도를 위한 그런 게 돼야지, 거기에서 재미를 느끼고 거기에서 흥미를 느끼고 내 마음이 그쪽에 쏠리고 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죠. 여러분, 교회의 5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 5가지 목적은, 교회라는 것이 무엇으로 존재하는 공동체냐 할 때 제일 먼저 예배,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리고 교육,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공동체이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선교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구제, 이제 봉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 교제인데, 교제는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성도 간의 교제.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수직이고 성도의 교제가 수평이니까 수직과 수평이 만나서 뭐 십자가를 이룬다, 이런 그림으로 설명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주 굉장히 좋은 설명인 것 같아요. 어찌됐든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심이 되어서 성도의 교제의 폭을 그리고 양을 늘려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년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우리 당회도 고심 끝에 우리 성도들이 어차피 구역 모임이 쉽지 않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 성도들의 교제를 좀 교회가 권장하고 독려할 것인가 할 때
여러 가지 모임들은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결성하도록 좀 권고를 드리고, 그래서 성도의 모임을 가지라는 거죠. 교회에서 만나든 교회 밖에서 따로 시간을 내서 무슨 큐티 모임을 하든 성경 공부 모임을 하든 아니면 자기 취미에 따라서 같이 모이든 뭐 탁구 모임을 하든 아니면 식사를 하든 이렇게 여러 모임들을 가짐으로써 성도 간의 교제를 좀 늘리도록 권고를 이제 내년부터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의 중심으로 되어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유하는 삶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불어 좋은 교제를 나누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약속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저희들의 모든 소원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소원들 하나님께 또한 말씀을 붙들고 아뢰시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여러 가지 공동의 기도들,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와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와 우리 예천을 위한 기도, 세계 평화를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여러 가지 기도들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